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인드셋, 성장의 기쁨 누리기. 오늘 이 마인드셋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어떤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인드셋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딛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 부단히 애를 써서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 속에 그저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40년을 연구했다 그래요. 이제 학문적인 연구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캐럴 드웩이라는 교수는 자기의 연구팀들과 함께 40년을 추적하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결과물로 만들어낸 그 보고서가 뭐냐?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의 본질을 두 가지 마인드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셋. 첫 번째는 고정형 마인드셋입니다. 픽스드 마인드셋.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장형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 고정 마인드셋은 그 사람은 태어나면 운명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역량이나 됨되면 그대로 간다. 이게 고정형 마인드셋이고 성장형 마인드셋은 아니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이게 성장형 마인드셋. 이 두 가지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이 사람들은 40년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나는 변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 둘 중에 어떤 마인드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스탠포드에서 40년을 연구한 그 마인드셋 책을 썼는데, 근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고대 사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그때 성경은 이미 이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요. 인간의 마음드셋 40년 했던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자, 이 그 사람, 이 몸은 날로 낡아진다.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면 이 몸이 낡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사람, 이 속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답니다. 사람들 나이 들면은 마음도 늙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약해져 가고 늙어가는 것이지 마음은 새로워진다. 이게 성장형 마인드셋.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끝없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져 가지만은 속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31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이런 백발은 하얀 머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요즘 사람들은 머리 하얀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머리에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백발, 나이가 들어가는 그것은 영화의 멸관이다. 아름다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나이가 들어가는 그것 점점 성장해가고 겉으로는 낡아져 가는 것 같지만은 그는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곱게 늙어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곱게 늙어가는 사람,
잘 익은 포도주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 이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곱게 잘 익은 포도주같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는 그런 꿈을 꿔요. 내 몸은 약해져 가도 낡아져 가도 내 속사람은 한없이 아름다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것,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변했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몸이 변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도 약해져요. 까칠까칠하던 사람들도 부드러워져요. 세월이 가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변화된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진짜 변화, 진짜 성장은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거든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저절로 그래 된 게 아니란 겁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다. 자, 오늘 그 다음 32절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화가 나는데 이걸 참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성을 빼앗는 더 낫다. 젊을 때 과격하고 팍팍하던 그 마음을 참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을 막 다스릴 줄 아는 사람까지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몸이 커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린아이가 성장한다 그 말은 몸이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장을 말할 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 속 사람이 커져간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인드셋, 어떤 생각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마인드셋, 성장의 기쁨 누리기, 오늘 이것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 삶의 핵심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우리 믿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너무 자유롭거든요. 거침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이 오염되고 네 마음이 잘못되면 인생 자체가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넘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살고 죽고 내 인생에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나를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근육질의 남자를 만드는 건가요? 몸매를 이쁘게 만드는 것이 나를 바꾸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바꾸는 것이 나를 바꾸는 거냐? 자, 마인드셋. 자,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바꿔야 될까? 샘플이 뭐냐? 모델이 뭐냐? 이거.
자, 성경은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우리가 바꿔야 할 우리 마음의 모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속사람의 샘플은, 모델은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 닮아가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 저는 이분을 참 좋아했어요. 좋은 책들을 너무나 많이 썼습니다. 이분 대표적인 책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벌써 오래전에 죽어서 천국 가고 없어요. 근데 최근에 책이 또 하나 발간됐는데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제목인데 아주 깊이 있는 100년 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책에서 리처드 칼슨이 아주 굉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야, 저는 이 한 구절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게 칼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옳은 사람, 내가 옳다, 옳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항상 틀렸다고 말이거든.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린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항상 화가 나는 겁니다. 네가 틀렸잖아, 내가 옳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그렇게 옳음을 주장하다 보면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멀어져 갑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척을 돌립니다. 마지막에는 나 혼자 탁 남아버립니다. 여러분, 옳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신흥경에 잠언 읽고 잠언 서자, 다 여백이잖아요. 에피소드를 좀 적어놓은. 제가 이 금식 수련회 동안에 이제 그걸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단어 한 단어 가슴 와닿더라고요. 배도 고프기도 하지만 읽는 것과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뻔히 아는 구절인데도 써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자, 이분이 신은경 씨가 잠언 읽고 잠언 서자 이 책에 자신의 에피소드 하나가 그게 적혀 있어요. 체중이 자꾸 불어났대요. 나이가 들면 자꾸 체중이 불어나잖아요. 허리도 없이 막 굵어지고 막 이렇게. 그게 주체할 수 없이 체중이 불어날 때, 그런데 밥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중 불어나는 사람 밥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식탁에서 너무 맛있게 밥을 먹어. 그렇게 그 밥이 막 맛있었어.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도 민망했어요. 그래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대요.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먹은 거예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살 뺄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남편의 그 말은 자기 생각하기 사실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면 그래, 알기는 잘하네, 그만 먹어, 이게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거짓 없이 옳은 말, 사실대로 내게 얘기했다면 내가 기뻤을까? 과연 내가 기분이 좋아졌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만 먹어, 알기는 잘하네, 그러면 맞아요, 저 그만 먹을게요, 이랬겠느냐 이거죠. 바로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응?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밥 많이 먹는 거야,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가정에서는
꼭 진실만 말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사람, 마인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없는 말 했나? 내가 없는 말 했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맨날 옳은 말만 하니까. 있는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고 사실만 말하니까. 그럼 거짓말 하라는 말이야? 나름대로 옳은 마인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해야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의 마음을 말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심판주인데 그분이 원칙대로 진실대로 옳은 말 하시는 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틀렸어 심판하시면은 누가 예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도록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 있는 대로 까발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그 마음.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어떻게 너그러운 이런 사람 예수의 마음 닮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우리가 사람의 능력 중 하나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반응하고 사람은 생각한다. 제가 지어낸 문구거든요. 여러분 동물은요 바로 반응합니다. 건드리면 확 물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버릴까 물지 말까. 동물은 반응하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 오면은 동물은 바로 반응해 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생각한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동물은 반응하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시끄러워지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자극 앞에 사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하면 되니까. 따라합시다. 동물은 반응하고 사람은 생각한다. 여러분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생각하여 보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생각해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절로 생각이 확 들어오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도 일종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배우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사람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해라. 이 마인드셋 생각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시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은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바꾸려면은 내 마음에 샘플되는, 내 마음에 모델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지금도 새벽에 이 기도합니다. 저 뒤에 새벽에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기도, 그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요. 분노가 사라져가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가고 악한 생각들이 사라져갑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시간에. 자,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지위는 하나님이면서도 한없이 자기를 비워서 낮아진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지위는 한없이 높은 하나님이지만 그의 마음의 자세는 한없이 낮은 종의 자세로 비우는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교만도 비워지고 분노도 사라져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들, 욕망들, 분노들을 다 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한없는 기쁨으로 채워지죠. 저는 그걸 상상하며 기도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그 극한 눈망울,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극한 눈길, 주님 그 눈길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 그림자 하나 없는 빛나는 그 얼굴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내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기쁨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가치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기쁨. 내 영혼 깊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기쁨이 솟아나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온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 행복,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행복,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